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소중한 사람이냐면 이제 우리 지구상 인구가 한 75억 정도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하셨다는 것이고 또 그 택한 사람 중에서도 예배 드린 사람이 또 많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예배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또 부르셨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도 제자가 많지 않아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시대에 세계복음하는 일에 써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맡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지구상에서 하나님 볼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론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진짜 효녀라면 어떻게 하면 어머님을 아버님을 잘 편안하게 모실까? 그게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생각이죠. 이런 질문을 24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6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시가 있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사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구분한다면 죄인의 삶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의인의 삶은 오늘 9절 10절에 있는 대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피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 너무나 다른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우리 영적인 현주소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나를 찾아내야 돼. 내가 마귀가 나를 가지고 노는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고 있구나 그러면 오늘 갱신하면 돼요. 갱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의 빛을 보게 되면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가 악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1절부터 4절까지 너무나 잘 이 다윗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의 상태를 어떻게 봤냐면 1절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랬어요. 악인의 죄가 어디서부터요? 그의 마음속으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의 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면 어떡하지?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뻔뻔해요. 세상 말로 잘못해놓고도 무슨 발 내민다 그러죠? 오리발 내민다 그러잖아요. 먹은 적 없다 그러고 다 잡숴놓고 오리발 내미는 거지. 난 모르는 일이다. 뭐 그게 오리발이에요. 분명히 봤는데도 난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잡아뛰고 막 그게 악인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나 죄진 거 없어. 난 잘못한 거 없어. 나 책임 없어. 그렇게 자꾸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정치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누가 봐도 다 아는 일인데 계속 그런 거 없다고 잡아떼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인생 마지막의 결과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거죠.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들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철로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노는데 기적적으로 내가 푹 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놀래갖고 다 철도에서 피하는 거죠. 왜? 기차가 지나가는 길이니까 빨리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달아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을 가진다는 것은 영적 건강의 증거입니다. 예.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실수했구나, 쏘갔구나, 계속 감추고 있으면 벌 받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거는 영혼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양심도 살아있고 하나님 형상이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자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네가 다 무시해버리고 네가 하나님 되라라는 거죠. 그게 사단의 영에 잡힌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 주목을 믿고 나를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에 딱 빠져 있어요. 내 말대로 하면 다 잘 될 거다. 뭐든지 자기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바로 독불장군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강한 자가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사회생활하는 데도 있고 꼭 강한 자가 맨날 자기가 하는 거 보면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 말 따라와야지 잘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하나씩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가 일을 저질러도 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또 막 이렇게 일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고 이런 사람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한다.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할 거다.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이고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북한을 보면 김정은에 대해서 한 번에 북한의 어느 가정에 불이 났는데 그 자식이 이제 그 집에 불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발 동동 구르는데 그 아버지가 불 속에 들어가고 사람들은 다 자식을 구해갖고 나올 줄 알았는데 김일성 우상화 사진을 끌어안고 나온대. 그게 그 사람이 영웅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영웅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완전히 흑암에 잡혀있고 세뇌 교육 받다 보니까 자식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김일성 그 우상 사진 그거 불타면 안 된다고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 그거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요. 그 북한 주민들이 그를 영웅시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흑암에 잡혀있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말하자면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도 사라져버리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넘어서 생명이 없는 그 사진 갖고 나오면서 그 불타지 않게 김일성 사진 그거 구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영웅시하고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이런 아주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여기는 진짜 완전히 흑암에 덮인 나라구나. 예, 세뇌가 돼도 얼마나 세뇌가 됐는지. 예.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밤 9시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북한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악인은 자기 자신을 속여요. 그래서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미워하지도 못하고 점점 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랬어요. 지혜가 그쳤다라고 멈췄다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그게 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불을 타버려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양심까지도 다 불타버리면 자기가 한 일에 잘못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게 얼마나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선행을 그쳤다 그러죠. 선행을 할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영에 충만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에는 늘 나쁜 생각과 틀린 생각, 슬픈 생각, 못된 생각 이런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단 충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런 악인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너무나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벌써 침상에서부터 죄를 꾀한다. 벌써부터 죄를 지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잘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침상에서 잠들 때도 나쁜 생각하면서 잔다는 거죠. 그럼 그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각인된 것으로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뿌리 내리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삶에 나중에 뿌리 내린 것대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제목이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자 그랬어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또 7절, 10절 이렇게 세 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해서 3번 나옵니다. 다윗은 비록 죄악과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둘러싼 상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 인자하심 그것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런 짐승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인자하심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과 우리를 축복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세상에 있는 이 보석이 보배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죠?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바라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 실패가 있어.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많이 붙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또 때문에라는, 이게 네가 뭐 착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공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람들의 사랑은 이런 조건이 많이 붙을 수가 있고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사단 마귀가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여자의 우슬을 보내셔서 다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신 선물을 받아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백성을 기분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뭐 변덕스럽게,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면 잘해주고 하나님 기분 나쁘면 막 내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변함없이 언약을 따라서 사랑하십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사람이 착하든 안 착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똑똑하든 무식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언약 잡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9절 말씀이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는 사망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불행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의 모든 슬픈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에게는 거짓도 속임수도 어떤 악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그리스도, 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 나를 살리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빛, 주의 빛 안에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오는 생명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이 있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슬프고 어렵고 수많은 상처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이 이길 수 없는 참빛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이 빛이 드러나서 여러분에게 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시간에 반석같이 세우시고 전도도 되어지게 하시고 흑암 권세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하는 참빛이 비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빛이 비치는 시간입니다.
시공간 추월로 237로 빛으로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 이 세 번째 본론은 빛을 가지고 기도하면 보좌의 응답, 25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게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를 안다는 얘기는 뭐죠? 빛을 가지고, 이 빛이 하나님 안에 있고 이 빛이 그리스도 안에 참빛이 오셨고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빛이 내 안에 임해 있고 내 안에 있고 그 빛을 아는 자들이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 뭘 베푸신다고요? 주의 인자하심. 예. 보좌의 모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그 인자한 축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속 베푸신다. 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받고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무슨 기도일까요? 흑암을 꺾는 기도입니다. 예, 교만한 자들의 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그리스도보다 높아지고 그런 사상과 그런 신념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잘난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뭐가 없을까요? 사실은 생명이 없어요. 네.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세상의 학문과 이거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얻었는데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속에, 엘리트 속에, 많은 정치인들 속에, 성공한 사람들 속에 가장 많은 게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진짜 성공이냐? 아니죠. 세상 성공이지 진짜 성공은 아니에요. 왜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거는 참 성공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부자가 성공했잖아요. 세상 성공이지 인생 성공이 아니에요.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거짓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서 보니까 부자가 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죠?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겠습니까? 틀린 성공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자의 발,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다 돈도 많이 벌었다, 나는 좋은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다, 그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발이 다윗에게 이르지 못하게 해달라. 왜요?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영적인 사실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살려야 될 사람이고 영적 문제에 치유하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죠. 그리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예. 악인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신분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우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음부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막아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가장 소중한 사람이냐, 이 땅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인들의 결론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예, 악인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교만하고 잘났고 똑똑하고 성공했다고 다 세상 걸 자랑해도 마지막엔 엎드러지게 돼 있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다 보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 인생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침은 뭐냐? 멸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이 빛이 비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예,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면서 그 빛을 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 안에서 우리를 빛을 보게 만드셨는데 이 빛 대신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빛을 발할 때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저주와 재앙과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이 빛을 발하는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어져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로 원합니다. 주님의 십결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결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참빛 대신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모든 곳에 저주 재앙 흑암 권세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반석같이 세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전도가 되어지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고를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이 빛을 발하는 모든 곳에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저주 재앙 질병 불치병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고치는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과 치력과 체력과 경제를 인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빛을 발하며 이 땅의 저주 재앙의 모든 이 재앙을 막는 일꾼이요 또 하나님 빛을 발하는 모든 곳을 살리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 빛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우리 후대가 또 미래 저주 재앙을 막는 일에까지 쓰임받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